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0장 말씀으로 기도로 생명을 얻고 교만으로 위기를 맞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20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오는 파상적인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는 20장 말씀은 앞의 이야기 가운데 빠졌고 누락됐던 이야기가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치료도 받고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았다라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가 당하게 될 미래에 대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예언을 듣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20장은 하나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보기에 이미 너무 병이 심해져서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병치료를 위해서 간구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못마땅한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가망성이 없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 집을 정리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어떻게 보통 대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낙담할 겁니다. 소망을 잃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대부분 다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고 포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꾸는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 운명을 결정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을 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의원을 찾아가지도 이사야를 붙잡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에 더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또한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도 바꾸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암이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이가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건강히 살겠다라고는 기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이 아이가 적어도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저의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 엄마가 6개월 혹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엄마가 죽질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아들이 졸업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가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 어머니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화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며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20장의 사건은 사실 18장과 19장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집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벗어난 다음에 있었던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아수르가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 지금 뒤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요? 앞으로 다가올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에서 그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질병의 치유로 경험케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포기해버렸다면 안 될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정해진 운명이 하고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수르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유다에게 언도되어져 있는 심판을 되돌이킬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가 앞으로 10도 더 기울이게 할까요? 혹은 해가 그 10도 더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게 할까요? 그 뒤로 흐르게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해가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은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가 뒤로 10도 물러났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복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징입니까? 해가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해 방향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뒤로 물러난 것이지 그 해는 다시 자기 방향을 따라서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너무나 뿌리 깊게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상태가 그냥 위에 있는 가지만 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죄악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는 잠깐 물러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도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지 않는 것처럼 해가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처럼 이미 남유다에게 언도되어져 있는 심판은 이제 계속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를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자기의 사신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데없이 왜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고 왜 이런 예물을 주는지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군지 또 이 왜 사신을 보내는지에 대한 것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있고요.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바벨론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바벨론에 유명했던 사람이 함무라비 법전을 적을 사람이죠. 그 함무라비 제국 혹은 함무라비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가 가장 강성했던 구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계속 지속된 게 아니고 나중에 아수르가 더 강성해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은 그냥 그 작은 종속국에 불과하게 쪼그라듭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마치 동쪽에는 바벨론이 아주 조그만 그런 종속국이 있고 또 서쪽에는 남유다가 지금 종속국으로 있고 바벨론이 큰 제국처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냥 종속국의 조공국에 불과한 그 나라에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지방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이 옛 바벨론의 영광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바벨론을 다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손을 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바벨론이 서쪽에는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아수르를 한번 처단해보자 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죠. 히스기야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군기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의 문들을 다 열어서 그걸 다 보여주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뭘 했습니까? 김정은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최신식 무기를 다 보여주고 자신의 군대와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을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좋은 무기가 있으니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손을 잡읍시다. 왕궁을 보여주면서 이런 재력이 있으니 충분히 전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손을 잡읍시다.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이죠. 자, 좀 비유가 그렇지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치 김정은처럼 모든 군기고를 열어서 군대의 무기를 보여주고 또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만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자가 있으니 우리 반아수르 동맹 한번 맺어봅시다. 당신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이 남유다에서 일어나서 아수르를 한번 처단해 봅시다. 그런 일들을 꾸미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병치유의 경험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바벨론의 왕에게 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바벨론 제국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물론 가정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리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힘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당할 유다가 당할 운명에 대한 부분들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참 단호하고 또 너무 작은 실수에 비해서 큰 심판의 예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예언은 오늘 갑자기 이 사건 때문에 결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 안에서 이것을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이고 내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히스기야의 성품과 그의 면모를 살펴봤을 때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예언은 돌이킬 수 없는 앞으로 실현될 미래구나라는 것을 그가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족의 문제 또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의 20장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이 20장 말씀이 우리 이 열왕기가 언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읽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자는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고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이상적인 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역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이 심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공의로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임박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